차유셔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는가?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이날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승자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역을 상징하는 뜻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실 지역 이름에는 전투를 기념하거나 그 승리를 기억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하면 세계전투 역사 사상 기념비적인 상륙작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상륙작전 메가도로 이어지고 이제는 공항까지 이어진 인천하면 떠오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통영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통영의 이름이 충무였죠. 이순신의 호였는데 그게 통영시랑 통합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안에는 충무동, 충무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무하면 충무시, 통영하면 한산대첩 떠오르는 것도 있고요. 지역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에어컨이라 상관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시골로 이사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살던 동네에 해유령 전첩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 부원수 신각이라는 장군이 일본 왜군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육상에서 승리했던 곳입니다. 이순신, 한산 이런 거 말고 최초로 승리한 지역이어서 동네 사람들의 자부심이 꽤 있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추모제사를 할 때마다 온 학교 전교생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3대째 기독교라서 제사 같은 거 잘 못 보는데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래서 가끔 이제 엄마 집에 가면 그거 지나갔다고 생각이 납니다. 그럼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나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풍납동이나 토성 있는 곳이나 아니면 성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우리도 후에 교회를 좀 확장하여 이전하면 포운대로 477 한든서 랜드마크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대지로 36, 301호도 잊혀지지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두 곳은 우리 교회가 후에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조금 길이길이 기억되는 아마 이것을 영원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 길이길이 아마 들먹인다고 해야 될까나? 그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혹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경험이 있는 곳들이 가슴 한편에 다들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사라졌지만 그 동네가 다 개발돼서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제가 유아 시절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었었는데 마당에서 그 교회 옛날 벽돌 회색 벽돌 되게 이쁜 교회였는데 거기서 있던 기억이 나름 있습니다. 나대는 성격이어서 사진을 그때 당시에 찍힌 거를 보면 저는 분명 영유아부로 유치부 행사에 같이 따라가서 사진에 꼭 찍혀 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앞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굉장히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이렇게 가면 별거 아닌 동네, 그 동네 지나가면 이미 그건 흔적도 없지만 지나가면 가슴 한켠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 그럴 거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던 곳이나 신앙적 은혜가 있는 경험들을 했던 곳을 기억합니다. 선교지로 방문했던 특정한 나라를 기억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기도원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들이 주는 기억들이 있죠. 여기 대부분 같은 교회에서 왔으니까 양평수도는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양평스토원 하면 은혜 기억보다는 솔직히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기억이 뭐 되게 사역을 크게 했던 기억들이 여럿 있어서 좋은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아련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양평스토원이 아니라 본래 이제 본점이죠. 철원스토원에서 어린 시절을 좀 방학 때마다 엄마 따라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제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철원스토원 그 원장님 사촌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웠고 재미있는 기억입니다. 여하튼 각각의 은혜의 공간과 기억들이 각자에게 존재합니다. 기도원 자리일지도 모르고 교회일지도 모르고 어떤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절이 상징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여기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주님의 사자가 갔다고 합니다. 길갈, 제가 상징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길갈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잊지 못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아주 근원적인 경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경험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거나 성령 체험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강력한 기억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가나안을 정착하려고 막 전투도 하고 막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까지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굳이 길가를 얘기하는 건 그런 상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였냐 하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애굽이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1절 B절에서 2절 A까지 보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내용을 열거합니다. 자, 계약에는 이행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도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했죠. 그러면서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계약이 확인이 서로 돼야지만 그 체크를 눌러야지만 카드사는 그걸 근거로 카드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판매자는 그걸 또 근거로 저에게 물건을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다 하나하나의 계약인데 반드시 서로가 지켜야 될 이행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판매자는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큰 재산이 걸린 부분이라든지 서로 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기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계약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걸 약속했죠? 방금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으로 너희를 이끌겠다. 그리고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행하실 일들을 이행했는데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걸 요구했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 종교와 문화를 헐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 우리가 근거한다면 먼저 나눈 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애들은 안 와서 모르겠지만 잠깐 얘기해주면 하나님은 약속은 지켰고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철병거가 무서워서 단을 허물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허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흔히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 이런 게 있죠. 어떤 성적을 올리면 대가를 제공하겠다. 뭐 핸드폰을 사주겠다. 컴퓨터를 사주겠다. 신발을 사주겠다. 이러한 보상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100% 지켜지지 않더라도 부모님과의 계약에서는
그냥 부모님이 눈 감아주면서 보상해주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보통 아마 덜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보상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100%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가정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도 몰랐겠지만 굉장히 많이 관대한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2장 2절 후반절을 볼까요? 잠도 깰 겸 한번 봅시다. 그러다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을 안 듣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좋게 넘어갈 생각이 오늘은 없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냥 두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의 조금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조금 재밌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상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쫓아낼 수 있지만 쫓아내지 않겠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언약 맺지 말라 그랬는데 언약 맺었고 근데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편함을 위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않고 남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방관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4, 25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4, 25절을 다 핸드폰 찾아보세요. 정신 차릴 겸 로마서 1장 24, 25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 25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계속 짓도록 냅두는 것도 심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죄를 멀리하는 삶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당장 내 삶에 큰 변화 없습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굳이 입으로 내지 못하는 죄들인데 그거 죄 져더라도 큰일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 자각 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티 안 난다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주일날 가끔씩 빠지시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빠진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가면 오케이인데 다른 교회 가지 않고 마음속에 손을 얹고 내가 오늘 뭐 말씀을 듣겠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말씀 듣겠다. 찬양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는 경우들이 얼만큼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했든 안 했든 큰 변화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유튜브로 보든 안 보든 큰 차이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큰 변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대로 하는 거 그냥 냅두는 것도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놀라운 거 여러분 죄져도 뭐 해도 큰 변화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나의 의지와 믿음의 행동 안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그냥 몰라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된다. 자, 여러분들 운동화에 작은 모래알 하나만 있어도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그쵸? 굉장히 신경 쓰이죠.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냥 자리에 서가지고 탁 탈탈 털어내면 정말 깨알 같은 모래알만 있었던 기억들이 많이 신경 쓰여요. 저는 손톱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 가시가 막 일어나거나 손톱이 조금 길어서 뭔가 이렇게 타이핑할 때 걸리적거리거나 조금 그러면 집중을 잘 못해요. 손에 가시리가만 있어도. 근데 잘라내고 나면 별거 아닌데 하나만 있어도 신경 쓰이고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타이핑을 잘 못하겠어요. 손톱이 좀 길면. 글을 못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오롯이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할 건 아닌데 신경이 계속 쓰여서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되어서 그렇게 조금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가시가 그 정도인데 가나안 사람들의 가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 완전히 어렵게 일부러 하나님이 삶 가운데 거슬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것에 남겨진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거슬리게 한다. 일부러 그렇게 하겠다. 셋째,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올무가 뭔지 아세요? 올무 이거 게임할 때도 있나? 배틀그라운드 할 때도 올무 있나 모르겠다.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야생동물들 잡을 때 낚아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올무죠. 새를 잡기도 하고 들짐승들을 잡히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보면 사람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사자성어 중에 자승자박이라는 게 있죠. 자승자박이 뭐냐면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라는 뜻.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함정이나 구조물에 자기가 빠져드는 고사성어입니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논리나 주장에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반박되거나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경우에도 자승자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 부리려고 했잖아요. 종처럼 쓰려고. 근데 적적이 부리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승자박이 된다. 가나안 사람들만 남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도 함께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의 인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신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돈이라는 신도 있고요. 성공이라는 신도 있고 나라는 신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신도 있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야구장 갔다 온 영상을 올리면서 저는 계속 야구장 갈 때마다 느껴지는데 예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더라도 예배가 너무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예배 많이 있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성공을 숭배하는 예배도 많이 있죠. 성공 숭배하는 예배도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예배들이 많이 있죠. 어설픈 인플루언서들이나 성공주의자들이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가나안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다 종교이고 신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닌 것 같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 거예요. 삶으로 돌아가면 성공이라는 신도 모셔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돈 벌는 거 앞에서 도덕도 없고 신앙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요즘엔 너가 행복한 대로 해라고 하는데 행복에 대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변명 아래서 다른 죄들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너 이제 이렇게 심판할 거야. 가시가 될 거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을 거고 가나안의 종교가 너희도 올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 금요일날 교회 가야지.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하러 가는 거지. 수능 앞두고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시험 앞두고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회사 입사 앞두고 갑자기 안 나가던 새벽 기도 가잖아요. 그리고 딱 붙으면 안 나가잖아. 기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가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돌아오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봅시다. 사사기 2장 4절 5절. 사사기 2장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함께 사사기 2장 4, 5절 압독합시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 감정의 예배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거의 끝에 가면 똑같은 부분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눈물 흘리면서 화목제를 또 드린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20일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하면 감정적인 소모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오늘 눈물을 막 질질 짜고 돌아왔어. 막 기도를 크게 오랜만에 했어. 기도를 1시간 했어. 오랜만에 기도를 한 2시간 했어. 오랜만에 손잡고 기도했어. 내가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주님을, 그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자꾸 거기에 취하면 감정 소비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예배를 계속 그냥 습관처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선포가 예배지, 내가 단순히 와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또 했다고요. 습관처럼 옷을 찢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게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음 계속 보시면 바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살겠다는 회개가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신현우 교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회개는 생각 바꾸기래요. 세계관의 변화 내지 사고방식의 변화,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것을 함축한대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도 눈물 흘리는 게 회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회개의 그리스어, 헬라어의 원어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내포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따라서 삶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적당히가 없어요. 늘 말씀과 신앙에서는 죄의 삭시 분명히 존재해요. 말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늘 신앙은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늘 아웃풋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요, 보면. 뭘 하면 어떤 반응으로 돌아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죄의 값은 노동이기도 하고 사망이기도 하고요. 늘 불순종의 대가를 우리는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신을 헐어야 한다. 문화 경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참 자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미디어에서 너답게 살아, 한국 애들 막 찌질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는 아니에요. 책임 없는 자유를 하라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유명해진 사람들의 개똥차약을 듣는 게 성공이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다 자유고 멋있는 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상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유명해지고 돈 많아지면. 별거 아닌데. 가만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우리는 사대주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취한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야구장 가니까 외국인 애가 삼성 라이온즈 입고 막 구석에서 여자애랑 사진 찍대? 여자애들 줄 서가지고. 나 걔 보면서 참 현타 오는 게, 외국인들이 야구 보고 그러면 그거 같이 사진 찍대. 흔히 말하는 서구권 애들. 근데 반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이 가서 그 사진들 찍나 봤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서구권 생활을 추앙하고 섬긴다는 생각 많이 들어서 보면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옆에서 보는데 왜 저러고 있나 싶어 애들.
근데 그러고 나서 동남아 가면 우리가 그런 데로 받기를 원하거든. 한국 애들 가면 케이팝 뽕 차가지고 막 내가 연예인 된 것 마냥 행동해요 가면. 그거 다 가난한 문화, 가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헐어버리지 못한다면 자승자박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그리고 소모적인 예배와 눈물로만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밑바탕 안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피했던 모든 것들, 부셔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막 한국교회 예배를 막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것들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막 수련회에 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들을 다 싸잡아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만 취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것만 자꾸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행동으로 하라고요. 자승자박 안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 단 헐지 않았던 것들, 무서워서 헐지 않았든 내가 부려먹기 위해서 단을 헐지 않았던 것들 다 그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헐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어제 밥 먹는데 식당에 입구에는 성경 말씀 있고 한쪽에는 해바라기 액자 있대. 내가 보면서 현타 왔어. 이게 뭔가 싶어. 요즘 가게 들어가면 해바라기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돈 들어오게 한다며. 말씀 옆에 해바라기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제가 보면서 여기 교회 다니나 싶다고 밥 먹다가 보니까 해바라기도 한쪽에 있어가지고, 교회 그냥 뭐 애매한 사람인가 보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헐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놈의 돈나무와 해바라기 꽃이 더럽게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돈을 수반합니까? 그거 걸으면 다 부자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다고요. 어제 제가 갔던 식당 마냥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쪽에는 교회도 있고, 한쪽에는 내가 노력하는 성공도 있고, 적절히 타협하는 것들도 있고, 쇼 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몰라요. 나만 아는 거지. 헐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두지 말고요. 타협하지 않았으면, 단순히 타협하지 말라는 게 무슨 뭐, 가서 술 먹지 말고 뭐. 근데 술 먹고 나서 늘 문화를 얘기하는데, 술 먹고 나서 하는 짓거리들이 불건전하면 술 먹지 말라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죄에 빠질 유혹이 있으면 술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꾸 죄 짓는 것 같으면 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 삶에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다 자승자박 됩니다. 다 내가 밧줄로 매는 거랑 동일합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와 그런 흐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자승자박은 내가 자꾸 밧줄을 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 거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네가 들어가서 단을 허물고 언약 맺지 말라고 조항이 붙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 요즘에 사고치는 연예인들 보면 다 교회 다녀. 요즘에 술 먹고 사고 난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도 막 어느 큰 교회에서 막 되게 특수한 거 특성도 많이 했더라.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사고치는 연예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더럽게 많잖아. 그러지 말라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일 법 안 지키는데 되게 장로들 많아.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떨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